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 번 읽는 겁니다. 교재는 창세기 하야통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이 굉장히 좀 두꺼워요. 그래서 새롭게 또 편집이 되었고요. 스타일이 바뀌었고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 창세기를 사선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이 이렇게 끊어지는 데마다 사선을 쳐서 쭉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은 사선치기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읽었다, 통독을 한번 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돼요, 책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출판이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보가 될 것입니다. 유산이 될 거예요, 유산이. 신앙의 유산.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쓰셨던 성경의 하야통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건 다 없애도 되는데 이건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신앙 일기도 쓰게 되고 또 여기에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든 훈련 교재가 창세기 워크북, 앞으로 계속 출판되는 하야통삼 워크북이죠. 그래서 이 하야통삼 워크북은 훈련 교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 가지고는 사람을 못 바꾼다.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훈련 교재를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스터디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스터디 바이블. 네. 그래서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부 가지고는 안 된다. 전도를 시켜보니까 이건 훈련이다. 또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훈련 안 받으면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이것을 한 번에 잡은 것이 하야통삼입니다.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창세기 개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개관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예배고요. 이 창세기 교재를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예배를 집에서 해드리는 분들은 꼭 오늘 나오셔가지고 5시까지는 교회의 사무실에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꼭 나오셔서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예요. 12월. 다음 주는 2021년도예요. 올해는 2020년도. 마지막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교회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 교회 표는 뭐냐?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 점프업. 예. 그 점프업은 이제 날아오른다라는 거예요. 비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20년도 비전을 세우고 2030년도 비전을 세워서 새롭게 멋있게 아주 야심차게 한번 2030을 향해서 스타트 이어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해가 2020년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아주 난감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온 세계가 다 비상이에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도 또 가정도 어떠한 공동체든지 다 이 어려움을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도달했을 때는 항상 멈춰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통해서 왜 전염병은 오는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독사는 그냥 독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독이 있는 뱀이에요. 그것이 독사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는 독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고 우리는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부르셔서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아닌 의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죄성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을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세상도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따라서 죄를 져요. 그래서 자꾸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기보다는 교회가 세상과 짝을 해서 세상하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쓰시죠.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시켰던 사건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었고 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자꾸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재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전염병과 같은 사건, 기근과 같은 사건, 지진과 같은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사단이 계속 씨를 뿌리면서 사단이 만드는 이 세상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 인본주의적인 사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을 사상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로 만들어서 지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세상을 끌고 가는 중심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가 가장 중심이에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도 잘못되고요. 교회가 제대로 가면은 세상도 제대로 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길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출발한 출발점을 찾아가면 돼요. 그 출발점이 이 세상을 만드신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예요. 그동안 2020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읽던 잠언, 우리의 생각과 달리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과 사람의 말인 내 말, 사탄의 말인 내 말,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 내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의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졌고, 그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 인격화시켰던 현숙한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그 현숙한 여인에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출발한 출발점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도 새로운 시작, 모든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역사의 시작, 창세기로부터, 창세기를 알게 되면은 세상을 알게 되고, 인류를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역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교재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사선을 쳐가면서 끊어 읽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가 동안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사선 끊어 읽기. 호흡이 닿는 데까지 쫙쫙쫙 치면서 일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설교에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죠. 오시지는 못해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듣고 이 빈칸에다가 이 설교를 기록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교회에서 만든 영상과 PPT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은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데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가, 이러다가 보니까 6일 창조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루가 뭐 몇천 년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현상적인 부분에서만 성경을 자꾸 뭐라 그래요? 남이 다리 긋는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거를 찾게 돼요. 그리고 창조의 시간이 6,000년이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논쟁을 하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창세기를 하나님이 왜 기록했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기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읽는 하야통삼의 성경관입니다. 어떻게 읽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을 공부로 마치게 됩니다.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화두만 봐도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6일 창조설, 6,000년 창조설 등 사실 정말 중요한 의미에서 초점에서 벗어날 위험을 줍니다. 그러므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의 걸음을 머물게 합니다. 창세기는 단일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으로 모세오경과 전체적인 주제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원역사로 불리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역사와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조, 타락, 최초의 살인 이야기, 노아와 홍수 심판, 바벨성 사건, 그리고 그럼에도 이 세상을 고쳐서 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민족으로 성장할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가 주요한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구속하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이야기, 바로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주제가 창세기의 큰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을 통해 만들어진 이 세상을 인간들의 수많은 방해와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자신까지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철저한 패배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곧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이들에게 자존감과 사명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패와 연약함을 반복하는 위대한 족장들의 속 이야기는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 창조하신 것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복덩어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창조와 동행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카톡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새기면서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빠르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 내가 PPT 자료 2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PPT 자료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한 방에 이해가 되어지고 한 방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이야기는 창조와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조와 동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이유가 왜 만드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며칠 동안 창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예. 근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계속 전도하면서 또 그 말은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진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독사는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독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냐? 독사의 엄마가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죄 지은 인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아! 네. 피가 끓는 소리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돼요. 구체적으로 장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만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찾으시는데 돌아오지 않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죄를 짓고 결국은 망하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지만 그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마 통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예. 그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한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냐? 절대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것이 이삭의 이야기고,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AS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동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인간이 하나님 편에 와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까딱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자를 빼면 나님이 돼요. 성경은 나님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과 살아야 돼.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개관을 진행하면서 창세기의 전체 그림 두 가지 단어는,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동행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고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 PPT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그 창세기의 큰 그림을 보면은 창세기가 1부, 2부로 우리가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예요. 근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족보는 5개의 족보가 그 속에 있어요. 5개의 족보. 여러분이 성경을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잘 따라서 읽어보시면은 이 족보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 11장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5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아담의 족보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심판의 홍수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 셈함 야벳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셈의 족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특징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5개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 이 5개의 족보의 특징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인데 사람이 자꾸 멀리 가니까, 사람이 자꾸 죄를 지니까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고 사고를 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이삭의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의 족보가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이 주인공인데 야곱보다 이제 에서가 거기에 소개가 되는데, 에서가 36장 1절로부터 37장 1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 있고, 37장 2절부터 50장 26까지는 야곱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야기가 길어요.
아브라함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삭 25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2절에서 18절 아주 짧아요.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36장 1절로부터 37장 1절까지 한 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가난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냐 아니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부해가지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가나안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 지금 안 나가. 안 나가. 까꾸로 해보세요. 까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안 나가, 가나안. 그게 가나안 신자예요. 안 나가 신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창조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가 잡히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믿음을 확실하게 넣어주게 될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모든 육체를 하나님이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그 하나님께 붙잡힌 이야기를 거기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요,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야곱은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성도들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건 나라입니다. 나라. 완전히 나라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AS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 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어주며 속량물들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이죠. 오늘 여기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괜찮아요, 겁먹지 마세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교회,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나를 무서워해야 돼. 우리는 하야통삼이 나왔어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가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매일 하나씩 여러분들이 보냈던 영상 전도지를 또 불신자들에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까지 갈 때 하나님이 이 예심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17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10년이 17년 이상 170년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셔서 이 시대에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예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대로 훈련된 사람, 318명의 아브라함에게는 가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훈련된 120명만 하나님이 예신교회를 통해서 세운다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는 나는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통해서 120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120명이 세워지는 예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입니다. 여기에 1장 28절 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복을 주시며. 그런데 이 복을 받아야 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1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벨탑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처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그러면서 부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새해가 되면 또 다시 우리는 복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인간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한 복은 어떠한 복이 진정한 복이냐?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접근을 해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원의 역사를 따져서 성경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이 단어가 블루드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블루드는 또 블레스라는 단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블레스는 축복이라는 단어요. 블루드라는 것은 피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블루드 피와 축복, 십자가와 축복, 예수와 축복,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짓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짓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복 있는 자, 복 짓는 자, 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복에 받는 방법,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야통상. 네. 복 받는 책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이 한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속의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책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시로 노래한 겁니다. 시로. 네. 우리나라의 가요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쫙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시로 표현한 이스라엘의 역사,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떻게는 공부하려고 그래요. 왜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예.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설교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면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복 시리즈 중에 8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해서 나중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천국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천국이 나에게 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야통삼은 뭐냐?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가 천국이 안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열 받으니까 안 되는 거야. 부부싸움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자. 부부싸움 해도 천국을 만들자. 열 받아도 천국을 만들자. 하야통삼.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교재,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불평거리, 원망거리, 사단의 진, 이게 막 판을 칩니다.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여러분들 잘못되면 다니면서 다 달래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결될 거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게 하고 여러분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도 천국을 만들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지옥 같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세상이고요. 교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천국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여기다 기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오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 호흡하듯이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밥을 먹는 거나 똑같다고 가르쳐줍니다. 양식을 먹는 거나 똑같다고 가르쳐줍니다. 양식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안 읽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호흡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하나님의 훈련교재 워크북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 신공동체가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